많은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후반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고 이제 후반기에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전반기를 보완해서 후반전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을 잘 분석함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이제 전술대로 전략대로 경기를 함으로 때로는 그 경기를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것은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위대한 발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계일 것입니다. 시간의 스토리, The Story of Time이라고 하는 이 책에 24명, 24명의 그 편집자들, 저자들이 모여서 한데 묶은 책이 바로 시간의 박물관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 편집인이면서 저작격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특징이지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발명품,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계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매듭짓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감지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자신의 날수를 계산하고요. 인생을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또 달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전반기는 예수님으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전반기예요.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곳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매일같이 그물질하며 어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밤새껏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본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 결국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내 인생은 공허한 삶을 살았구나, 헛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봤는데 참 공허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 수가 있나? 인생이 공허하고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공허한 거예요.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보려고 애써봤지만 잡은 것이 없는 영적으로 실패한 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여, 내가 밤새껏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 그런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항상 열정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뭔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질문하고요, 답변할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서 답변하고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먼저 반응한 사람은 늘 베드로였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열심인 거예요. 그렇게 신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지만 또 베드로는 그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게 된 때예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역시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이다. 하루도 아니고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오늘 밤 닭이 2번 울 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전반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낙제생이에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의 전반기는 실패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알고도 그는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내 주제에 무슨 제자랍시고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나는 그저 그물질하는 어부. 갈릴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낙제생으로서 나는 가망이 없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하겠는가?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마음에 그는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그는 그물을 내려 어부로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셨죠.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자여 낙제생인 베드로에게 가셔서 너의 삶을 돌아보라. 점검하라. 전반기 너의 삶을 돌아보라. 점검하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고 불렀을 때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 않느냐. 사람 낚는 어부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어디서부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실패자로 낙제생으로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가? 너는 실패자도 아니고 낙제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제자들을 다 함께 모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분부의 말씀을 따라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후반전, 베드로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후반기, 후반전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 그러면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참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가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는 사람이면 그들이 병에서 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 베드로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복음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교회에 일어나는 핍박 또한 점점 강도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헤롯으로부터 핍박이 일어나면서
베드로 또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처결할까 라고 하는 의논이 붙으면서 그때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라고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고자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들이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선 베드로는 어느 사람보다 지혜 있고, 어느 사람보다 학식이 있고, 어느 사람들보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핍박과 함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무게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잡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후반기는 너무도 멋진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비록 낙제생이요 또 참 영적으로 실패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남은 생애는 영적으로 일어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명 앞에 참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인생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오라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시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베드로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헤롯의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였어요. 그 탈출하는 과정이 하나의 드라마요. 놀라운 은혜 체험이요, 기적적인 체험이었어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구출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위대한 사역을 할 법한데 어떻게 무대에서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조용히 내려오도록 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일어난 예루살렘 중심의 무대의 자리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 사역의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베드로의 무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무대 자리에서 베드로를 내리시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고, 또 그런 베드로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는 그러한 이 역사의 무대를 이렇게 전환하고 바꾸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하였어요. 와서 보니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베드로의 풀려나는 과정들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나갈지 본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준비해 가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심을 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투옥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아직까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고요, 단 한 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중요한, 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 바로 예루살렘 최초의 사도회의가 나오게 됩니다. 최초의 회의 장면, 이제 공의회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공의회로서의 최초의 회의의 모습이 나와요. 그 회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면서 이방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에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에 어때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떤 민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만 교회의 유익과 덕을 해치는 그러한 행동은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 것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그 회의에 말하면 회장격인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최초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역할을 바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나? 라고 할 때 바로 베드로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삶의 처지들이 다 달라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참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륜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직업 면에서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분야에, 어떤 사람은 의료적인 분야에, 어떤 사람은 법의 분야에, 어떤 사람은 경영의 분야에, 또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인으로, 각각 우리가 삶의 자리들이 다르지만 어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이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의 역사를 걸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50년의 그 역사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러한 무가치한 오늘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오늘날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왜 세워주십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무대에 세워주신 것은 얼마나 이것이 기회요 은혜의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보면서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새로남교회 지나온 50년 그 무대 가운데에 지나온 50년 동안 그 무대를 지켜온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50년을 위해서 그 무대를 이끌어 나갈 그 무대의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세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도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음부의 권세도 틈 못할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볼 때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 감격이 됩니다. 우리 새로남교회가 어떻게 위대하게 세워질지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금요일 참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밤모섬의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밤모섬의 요한, 교회의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죽어가고 자신 또한 참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배지 밤모섬에 홀로 있습니다. 그런 밤모섬에 홀로 있는 요한은 각 나라와 각 족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부족한데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밤모섬의 요한은 유배지에서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각 나라와 각 쪽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무리들이 그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광경을 비전으로 보았어. 이것이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 이루고 이런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할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각 삶과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인데 저는 꿈꿉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에서 이루어갈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웃음을 띠면서 서로 부둥켜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할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보았어요. 교회가 건축되는 가운데 건축할 그 건축 재정이 부족하여서 그 성도님들이 그 젊은 때 아기를 업고 말이죠, 보따리 행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벽돌 헌금이라고 해서 벽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같이 물건을 팔고 그렇게 했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는 권사가 되어서 이제 지나온 20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섬겼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다 경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대를 위해서 신앙을 세워나가고 계대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밤모섬의 요한, 밤모섬의 이 종호가 되기를 바라고 밤모섬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 목사가 밤모섬의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밤모섬의 요한이 보았던 그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거룩한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선진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꿈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잘되고 형통한 내일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상승 인생 후반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